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3장의 죄를 짓고 4장의 이제 비극적인 3장의 타락 이후에 첫 번째로 4장에 오면 첫 번째로 있는 비극적인 사건, 즉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살인도 그냥 폭력배 사이에 일어난 그런 것이 아니라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우발적으로 싸운 것도 아니고 형이 동생을 들여서 아무도 모르게 암살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의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예배였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실패할 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단순한 살인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살인사건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제간의 살인사건도, 그리고 부부간의 살인사건,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살인사건도 정말 심심하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그런 것들과 분명히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거기에 목사와 장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아담과 하와의 가족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즉 이 살인사건의 맥락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주지할 때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을 더욱더 실감나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어려움들은 교회와 세상과의 대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거의 모든 문제들은 바로 교회의 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타락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 시대의 마지막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위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이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을 때 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즉 그가 아벨을 죽였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아벨의 후손에게서 또 보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두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그룹들의 대표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인은 악한 자, 즉 뱀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벨은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장, 앞에 3장은 인간의 타락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타락이 인간에게 미친 가장 큰 영향은 바로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단절, 인간과 인간의 단절, 인간과 또 동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절은 완전한 단절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완전한 단절이었다면 인간은 그야말로 지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4장 첫머리는 이제 예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과 그래도 교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배의 방식을 가르쳐 주어야 인간이 비로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예배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배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당연히 아담과 하와는 예배하는 방식을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모세처럼 아주 구체적인 방식까지 가르쳐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4장을 보았을 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와 타락 이전에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왜 연락을 하셨고 가인의 예배는 왜 거절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혹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참석해서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찬양을 하고 기분 좋게 또 헌금도 하고 소위 은혜를 받으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이제 예물에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큰 차이일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의 반응이 달리 나왔다고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제사는 대부분 피의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에 죄인인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 흘림을 통하여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가인이 아니라 양과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만이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사의 구체적인 방법, 즉 피를 통해서만 참 제사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에 한해서만 유효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레위기를 보게 되면 제사는 대부분 피의
이었습니다만 그래도 곡물로 드리는 피 없는 제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차이가 본질적이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물을 우선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제물과 제물 드리는 사람을 함께 받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벨만 받으셨습니까? 아벨을 받으셨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어서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본질적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본질적 차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그냥 믿음 없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예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성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음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원리에서 믿음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는 이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의 해석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믿음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믿음이 아니라 무엇을 수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불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율법 혹은 행위인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의 또는 자기 노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노력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농사를 한번 지어보게 되면 얼마나 힘이 많이 드는지 바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앞장에서 주듯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도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했고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땅의 소산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가인의 땀, 가인의 수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단순히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곡식과 과일을 사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까지는 가인은 정말 엄청난 땀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땀 흘린 그 결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렇게 자신의 재물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인의 제목은 그냥 근성으로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땀과 자기의 피와 자기의 땀이 산출한 결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열심히 정성껏 힘을 모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성이 없는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정성이 있다고 해서 그 예배가 반드시 연락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아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사상은 우리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과 정성, 노력과 행위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구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나서 우리의 재물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재물은 우리 하나님을 오히려 진노하게 하실 뿐입니다. 진노하게 할 뿐입니다. 옛날과 달리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화폐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화폐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폐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수고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는 보십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그렇지 않는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잘못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고, 자기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여부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지고 오는 결과는 그야말로 치명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그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만약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리도 없지만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지라도 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부족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따라서 자기와 자기 자신의 예물이 아무리 수고의 산물이라고 하지만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와 같이 분노로 가득 차 있자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인이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배려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의 제사가 왜 연락되지 않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너가 왜 분노를 하느냐인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너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보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네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다고 했습니다. 죄가 가인을 공격한다는 비유인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의 성입니다. 그 성문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배려하여 주셔서 피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가인에게는 오히려 더 큰 분노만 일으킬 뿐이었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어떤 말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함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너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러나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자기가 옳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입증하려고 하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이제 실천하게 됩니다. 물론 가인은 자신이 틀렸고 아벨이 옳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그가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사도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간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했습니다. 가인이 이렇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는 바로 악한 자에게 속하여 죄를 다스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스스로 뱀의 후손에 속하여 여자의 후손인 아벨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최종적인 방법은 바로 그 아우를 죽이는 길이었습니다. 가인은 그 길을 결국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유다서 11절을 보면 가인의 길이 나옵니다. 그 길은 일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을 따라서 행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본질상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하나님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가 하나님을 죽일 수 있었다면 가인은 아마 하나님을 죽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아벨을 이제 돌로 유인해서 쳐서 죽였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런 죄가 발생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첫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론 하나님을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그는 자기 동생을 살인하고 나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살인에 대하여서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더 거짓 증거의 죄를 더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또 다른 죄를 낳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종로로 산 가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 아우를 지키는 자 아닙니까? 라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신입니까? 자기 백성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런 모욕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욕에 대해서 이런 벌을 내리셨습니다. 땅이 너의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땅이 저주를 받고 그 결과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니 너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땅에서 유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인이 받은 벌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수고가 이제는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연락하셔야 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마저도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땅은 가인에게 아름다운 소산을 이제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이제 땅의 소산도 자기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생을 살인한 죄에 비하면 또 가볍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가장 적절한 형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내 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보복을 받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전부 자기에 대한 관심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한다든지 아들을 잃은 부모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가인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셔서 어떤 사람들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직접 하신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가 한 모든 일, 예배라든지 살인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신성모독을 보았을 때 당연히 가인은 사형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그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지 않도록까지 하셨습니다. 이때는 아직 국가가 생기기 이전이기 때문에 개인의 보복을 허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살인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친히 이렇게 막으신 것입니다. 가인은 이런 호의를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회개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가인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의의 약속을 받은 가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가인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가 한 일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에녹이라 지은 다음에 성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유리하다는 것은 돌아다니는 것이죠. 유리하도록 하였으나 가인은 그 명령을 거부하고 성을 짓고 자신의 힘으로 또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창세기 4장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형제 자매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신학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고 형제 간의 관계는 윤리, 이 세 가지가 밀접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아버지요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잘났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편하게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들 서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자랑만 하고 있다가 우리가 다 멸망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믿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